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늘에 소망을 둔 신자, 하늘에 소망을 둔 신자,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이 많은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나는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해야지, 또 내 인생이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이런 것이 본능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불행하고 괴로운 인생, 답답한 인생, 이런 인생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가 어떤 부모가 계신가에 따라서 그 자녀들과 가정의 행복이 좌우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부모가 굉장히 이기적이고 권위적이고 율법적인 부모가 있으면 의외로 행복보다는 우울하고 답답하고 불행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더 나아가서 자녀들이 상처를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은 몰라도요, 다 가정 돌아가는 내막에서도 다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과 또한 이런 사회에서도 여러분 사회에 또한 내 상사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믿음이 없어도 인격적인 사람인가, 상식적인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 상사로 있으면 굉장히 직장 생활이, 사회 생활이 기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아주 까칠하고 이기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상사를 만나면 얼마나 고통을 겪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치자가, 어떤 통치자가 나라를 다스리냐에 따라서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이 좌우되는 것을 우리는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그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 당시에도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AD 54년에서 64년까지 누가 다스렸냐면 바로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스릴 때요. 이 로마가 당시에는 주변 국가들을 전부 다 통일을 시켜서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많은 큰 나라를 이루고 있었는지, 그 네로 황제가 17살 때 나라의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살 때니까 어린 나이에 등극을 해서 의외로 이 아주 나라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도 죽이고 이복 동생도 살해했을 뿐 아니라 아주 폭군이었죠, 폭군. 더 나아가서 이때 성경의 역사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네로 황제를 통해서 순교를 당해 처형을 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AD 54년에서 68년 14년 동안이 가장 기독교인들에게는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기독교인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1절에서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1절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해요. 그러면 그 로마 중심에서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아주 먼 지역으로 사람들이 5개 지역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저버리기 위해서 참으로 멀리 흩어진 게 아니라 우리는 그곳에 가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고 또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그 핍박하고 고통받는 자리에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래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하나님이 2절에 영적인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무엇과 같으냐면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나그네라는 것은 갈 곳이 분명하게 정해진 사람, 그러나 갈 곳이 정해지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방황하는 인생을 사는 거죠.
이 세상에 그냥 왔다가 행복이고 이런 것도 생각지 못하고 불행한 인생, 방황하는 인생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핍박과 고통이 와도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흩어져서 오히려 전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나그네들은 어디가 있다고요? 반드시 갈 목적지가 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어요. 광야에 찬 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가 몰라요? 그때 여러분 무슨 원숭이 쇼하는 줄 아나 봐. 다 나만 쳐다보고 구경만 하고 있어. 잘한다 잘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남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하늘나라다. 영원한 하늘나라다.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믿음 생활을 잘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앞으로 남은 길 머지않아, 못지 않다는 거예요.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슬픔이 와도 그 슬픔과 고난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이겨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로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고 권력의 자리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너무 폭군의 정치를 하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니까 사람들이 존경을 안 하는 거예요. 권력 때문에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고 굽실굽실하지만 네로 황제를 가까이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서 마음을 주고 사랑을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네로 황제가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웠는지. 오늘날 말하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17살에 황제에 등극해가지고 14년을 다스려요. 31살에 오늘날 말하면 우울증으로 자살해 죽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가버리는지.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사람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9절에 보면 그래서 믿음 생활을 얼마나 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도 믿음 생활을 잘 극복한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삶의 결과가 뭐래요? 결과가 영혼을 구원받음이라 그래요. 이 영은 여러분 보통 영이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이 죽었다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 가서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요.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우리 육신이 죽는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면 영이 죽는다. 영은 원래 죽지를 않아요. 영이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정말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3절에 보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거듭남의 역사와 산 소망을 가진 자라 그렇게 말해요. 거듭난다는 것은 여러분 뭘 말하냐면 영이 거듭난다는 거예요. 영이 새로 태어난다. 다시 자란다. 이런 걸 말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영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 회복이 된 것을 거듭난 삶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결국, 여러분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 교통교제가 일어나는 삶을 바로 그게 바로 영이 거듭난 신자다. 근데 여러분 거듭난 신자가 주님과의 교통과 교제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내가 단절된 이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과의 교통 교제가 회복된 것, 다시 거듭난 것, 그걸 영의 구원이라고 하거든요. 그 영의 구원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이 달라집니다. 믿음이 성장하도록, 자라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혼의 구원이라는, 영혼의 구원이라는 건 우리의 혼이 있음을 가리켜요. 혼은 무엇을 말하냐? 혼은 마음, 정신, 생각을 가리켜요. 그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바로 주님과 교통 교제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어떤 모진 비바람이 불고 환란이 오고 고통이 와도 반드시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사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분과의 믿음 관계를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서, 생각에서, 또 정신에서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또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거기서 말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뭐가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러죠? 영과 혼과 몸이.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다 그건 일체, 우리의 몸의 일체잖아요. 일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일체가 되어서, 여러분, 그걸 전인 구원이라고 그래요. 영이 거듭나고 또 우리 혼이 구원을 받고 몸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몸은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리가 죽게 됩니다. 죽지 않고 주님이 오실 때는 신령체로 변해되는 거죠. 죽었던 사람도 다시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신령체로 변화되는 삶을 바로 전인 구원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감정과 의지가, 여러분, 머릿속으로만, 이론적으로만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변질되고 율법으로 가고 이기적으로 가고 자기 자만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그 머릿속으로 믿는 것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지켜내는 자, 마음으로 주를 영접하는 자, 또 자기 생각으로 주님을, 말씀을 순종하는 자, 또 여러분의 정신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내는 자가 믿음의 결과, 믿음의 결정적인 마지막이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메시지를, 영적인 말씀을 주잖아요. 2절에, 본문에 가서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자, 본문이 2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곧 흩어져 있는 나그네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죠. 미리 아셨다고 그러잖아요. 미리 아셨다고 하는 것은 아모스 3장 2절에도 내가 너희만 알았노라 그래요. 너희만,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너희만 알았다는 것은 바로 뭘 말하냐면, 첫째는 선택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는데 사랑을 외면해. 환란이 왔다고, 어려움이 왔다고, 시험이 왔다고 외면하고 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반절에 보면 심판한다고 그래.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서 봉하리라. 주님을 신뢰하고 내 마음과 정신과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내야, 여러분, 몸도 따라오는 거죠. 몸도. 근데 머리로는 다 알아.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 복음도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내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주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안 읽었는데, 여러분 11절에 가서 보면 그랬어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를 상고하느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그게 마음으로 주를 영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마음으로 주를 믿는 자, 믿는다는 게 바로 마음과 생각과 정신으로 바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그렇게 영의 말씀을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너희는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어디로 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이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2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두 번째 누가 나오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막 노력해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감정이, 의지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서 순종함과,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뭐 한대요? 편지한다. 서신을 보낸 거예요. 안 믿는 자들에게 보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삼위일체 주님이 그들에게 영의 말씀을 주면서 너희가 흩어져서 환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흩어져서 먼 곳에 가서 갑바디아, 본디오, 아시아 이런 쪽에 흩어져 있어요. 아니 빨리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흩어져서, 그들이 흩어져서 시험 때문에, 환난 때문에 고꾸라져 가지고 시험 들어서 야 나는 예수 안 믿어,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그곳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또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 공동체를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이 뭘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가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들은 좌절하고 실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넘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3절에 그래도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의 메시지 주는데 3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게 은혜가 임한 사람, 하나님의 또 평강이 임한 사람들은 어디에 가 있든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누구든지 사람들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환경이 안 좋아서, 환경이 나를 억누르고 나의 가정을 힘들게 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뿐 아니라 사람이 잘못된 사람을 만나도 얼마나 힘들고 고통을 겪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거에 개의치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을 열려라. 너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것이다. 영의 말씀을 주시면서 3절에 하반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은 긍휼의 아버지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했어요?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난 자들은 반드시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영생,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4절에 보면 확신을 주는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뭘 있게 하시오? 유업을 있게 하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하늘에 간직한 유업. 유업이 뭐냐? 그걸 다른 말로는 기업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세상의 유업이나 기업은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자기가 다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다 돈도 다 싸가지고 금은보화, 모든 주식, 모든 그 보화를 다 싸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갈 수가 없어. 200년, 3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7, 80년 조금 더 살면 100년이야. 머지않아 우리가 간다고요. 찬송가에도 그래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내가 잠시 살다가 뭐예요? 잠시 사는 세상이래. 우리가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잠시 사는 세상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주님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뭐예요? 세상 것은, 기업도 아무리 부모가 많은 걸 물려줘도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다 쇠하해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유업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냐고 영원히 하늘나라에 간직되는 것이다. 그 유업이 바로 뭘 말하냐면, 첫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모시고 사는 삶은 유업을 받은 자다. 그 사람은 반드시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을 영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정신으로 모시고 감정으로, 의지적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삶을 가르치는 말들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가는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은 나라, 썩지 않은 나라, 잘못되지 않는 나라. 바로 두 번째가 바로 하늘나라, 영원히 돌아갈 내 고향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자, 지금 이 고난과 고통, 핍박을 통해서 흩어져 있지만 그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그 고통은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뭘로 인해서, 그렇죠, 한 가지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어떻게 된대요? 예, 부모가 나를 괴롭게 하고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게 하고 잠깐 근심하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러면서 다음 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소망을 둔 자, 반드시 우리는 유업을 하나님께 이어받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받았지요, 하늘나라를 이어받지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생활하는가를 7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져야 안 없어져?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 시험을 말합니다. 강력한 시험을 말해요. 불 속에다가 금덩어리고 뭐 쇳덩어리 다 넣으면 다 녹여져. 금만 딱 남듯이 용광로 속에 넣으면 다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딱 귀중한 것만 딱 남는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 핍박이 없고 고통이 없고 잠깐 근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연단이 올 때, 크고 작은 많은 시험과 연단이 올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과 자만함과 어그러짐과 잘못됨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연단이 되어지는 것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면 그 중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없어질 금보다도, 금은 다 재림 때 다 없어지지만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뭘 받아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반드시 주님이 나타나신다. 재림하실 때는 바로 연단되어진 자, 믿음을 지킨 자, 불시험이 와도 모든 어려움을, 오히려 내가 시험을 당할 때 내 왜 인생에, 내 가정사에 내 이런 왜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찾아왔을 때 내가 교만하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의 관계는 멀어지지 않았는가? 내가 신앙생활은 잘못하고 있지 않은가? 예배생활은 내가 잘못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을 다 걸러내기 위해서 불시험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믿음은 그 불시험에 자기가 연단되어지는 것을 알아가지고 그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단되어진 것은. 그래서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뭘 받는다는 거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음 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다음 절에 보면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데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어떻게 주님을 보게 되죠? 주님 여러분 보고 삽니까? 믿음으로 본다 그러죠. 믿음으로.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보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말씀으로 주님을 보고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하늘의 소망을 반드시 안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음 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결국 믿음의 결론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이런 사람이 그냥 머리로만 믿고 뭐 조금 어려우면 시험 들어서 고꾸라져 버리고 뭐 치우치고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불과 같은 시험이 와도 그 시험 속에서 뭐요? 자기가 연단되어서 확실한 믿음을 지켜낸 사람, 믿음을 지켜낸 사람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착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하여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가정 공동체를 세우고 내 자신을 세우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감싸주고 일으켜주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